마치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49번째 대와다하에서 설하신경을 앞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니간타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니간타들의 교리는 전생에 지은 과거업을 인간이 겪는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나 무엇이든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고행으로 과거업을 소멸하고 이미 그러면 이제 과거업을 손대고 싶은 건데 왜 손대고 싶냐? 내가 지금 느끼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이거를 내가 손대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괜히 지나간 일 가지고 시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즐거운 거는 계속 즐겁고 아니면 더 즐겁고 괴로운 거는 좀 덜 해지기를 내지는 아예 없으면 더 좋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 평정심 평정심 좋아하면 만들고 싶으면 평정심 만들고 이게 느낌을 내가 자판기에 뭐 인출하듯이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과거업을 없애면 된다. 소멸시키면 된다. 고행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부처님 가르치면 열반법은 애초에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든 뭐든 다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체가 고다 불만족이다. 그건 원래 불만족이다. 자판기 눌러서 나 콜라 나오면 좋겠어. 콜라 눌러서 콜라가 나왔다. 그래도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왜 불만족인 걸 가지고 만족으로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냐. 이게 전도몽상이다. 이제 여기서 이 무명이다. 여기 출발하는 거죠. 그럼 만족이면은 내가 만족한다. 행복하다. 아니야, 너는 모양은 일체의 모양은 다 일체 계고다. 다 불만족이다. 애초에 불만족인데 너가 바꿔봤자 불만족에서 불만족으로 바꾸는 건데 뭘 그렇게 고행으로 애를 쓰냐? 그런 문답을 니간타들에게 뭐 그런 문답을 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의미가 없다 고행이 그런 거를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너희 그러면 교리를 가지고 너희 교리를 앞뒤가 안 맞음을 그냥 보여주시고 부처님께서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그러한 즐겁고 또 괴롭고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면 지금 그러면 고행을 가해서 격렬하고 극심한 괴로움을 느낀다라는 건 전생에 악행을 잔뜩 지었다는 말이겠네. 거기에 대해서 긍정을 못하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냐? 효과가 없는 거는 됐고 얘기해 줄 만큼 얘기해 줬고 그래도 인연 없으면 못 알아듣는 거고 효과 있는 거는 뭐냐?
여기까지 보여주셔야 이제 부처님이신 거죠. 효과 있는 정진은 어떤 거냐? 비구는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여법한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는다.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맞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원인에 맞서서 정진하면 그 정진함으로써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다. 정진해도 소용없다. 정진하면 그러면은 되냐? 될까 안 될까?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긴가민가도 아니고 나는 탐욕에서 벗어난다. 확신을 가지고 정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수습하면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평정심 수습 따로 관찰 따로 이게 아니라 보면 정견으로 관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만족과 불만족, 즐거움과 괴로움 양변을 떠난다. 그 평정심을 수습하면 탐욕에서 벗어난다 라고 통찰한다. 비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탐욕에서 벗어나며 이렇게 함으로써 그 괴로움은 소멸한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맞죠? 비구들이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구는 다음과 같이 성찰한다.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나에게 불선법들이 늘어나고 선법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괴로움 때문에 나 자신에 맞서 정진하면 나에게 불선법들은 줄고 선법들은 는다. 나는 괴로움 때문에 나 자신에 맞서 정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는 괴로움 때문에 자신에 맞서 정진한다. 괴로움 때문에 자신에 맞서 정진할 때 그는 불선법 줄고 선법 늘어난다. 그는 그 후에는 괴로움 때문에 자신에 맞서 정진하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에 맞서 정진했는데 그는 바로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괴로움 때문에 자신에 맞서 정진하지 않는다오. 고행을 하는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계속 시종일관 몸을 괴롭히는 니간타의 무리들에 상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괴로움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여러분 앞에 표현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불선법 늘고 불만족에 그럼 빠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족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우리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 수행자 아닐 때의 사이클로 살면 그럼 계속 늘 쫓아다니는데 만족으로 가기 위해서 채워넣기 위해서 그 불선법이 늘고 선법이 주는데 괴로움 때문에 나 자신에 맞서서 정진한다. 그 괴로움, 불만족을 이제 그대로 마주한다. 자신에 맞서서 정진한다. 피하지 않는다.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만족을 맞선다. 그렇지만 그거는 끝이 있다. 왜냐하면 정진하면 목적을 달성한다. 불만족이 사라진다. 그 다음에는 괴로움 때문에 자신에 맞서서 정진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화살 만드는 사람이 불타는 두 관솔 가지 사이에 화살을 넣고 달구어 쓸모 있도록 곧게 만드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화살 만드는 사람은 불타는 두 관솔 가지 사이에 화살을 넣고 달구어 쓸모 있도록 곧게 만들면 그 후에는 불타는 두 관솔 가지 사이에 화살을 넣고 달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 달성했으니까, 반듯해졌으니까. 화살을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화살대가 반듯하도록. 그래서 그는 그 후에는 화살을 넣고 달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은 이렇게 성찰하고 정진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도 효과가 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이것도 니간타 고행에 상대해서 하신 말씀인 거고, 일부러 괴롭지 않은데 나는 괴롭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하다, 한가하니까 좀 불안하다, 뭔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두고, 또 뭐 인연따라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또 두는 거고, 마주하는 거고, 또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고, 하지만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다만 첫 번째도 정진을 말씀하시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맞서서 정진하면 탐욕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괴로움 때문에 나 자신에 맞서서 정진하면 불선법 줄고 선법 는다. 비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아라한, 은공, 원만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 정변지, 암과 실천을 구족하신 분, 명행조, 피아노로 잘 가신 분, 선서,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에 위없는 분, 무상사, 사람을 길들여 바른 길로 이끄시는 분, 조정부, 천신과 인간의 스승, 천인사, 진리를 깨달은 분, 불, 그리고 세존. 여러 불리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오. 그는 천상과 인간계를 체험적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준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청정한 범행을 알려준다오. 세상에 세존께서 출현하셔가지고 이제 진리를 알려주신다. 그 진리를 거사 또는 거사의 아들이 듣는다. 믿음을 성취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재산 버리고 친족 버리고 머리 수염 깎고 가사바로 지니고 출가한다. 그는 마음을 더럽히고 통찰지를 약하게 하는, 반야를 약하게 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여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 있고 숙고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 행복 있는 초선 성취한다.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도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수행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유, 숙고, 억제하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성취. 이거와 같은 노력과 정진도 효과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구는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성인들이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있고 제3선을 성취한다. 이것도 효과 있는 거다.
한 걸음 또 나아가서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리고 이전의 만족과 불만족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사선. 삼선을 얘기할 때는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 늘 삼선에는 요게 붙고, 사선은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안 붙어요. 굳이 붙을 필요가 없는 거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제 3선부터 그러면은 성인의 수다원과부터 이야기를 하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그런 경지에 들어서는 거다 라는 말일 수도 있을 테고요. 성인을 제 3선에서 굳이 언급하는 거는 3선에 대한 설명에서. 아무튼 비거들여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도 효과가 있다. 이제 오는 항상 나오는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는 세상에 부처님 놔두시고 거사가 부처님 법 듣고 발심해가지고 출가하고 초선부터 제4선까지 그리고 여긴 중약이 돼 있는데 숙명통, 천안통, 무루지 누진통, 무루지 요거는 생략 안 하고 쓰여 있어서 그대로 또 읽겠습니다. 비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구는 이와 같이 청정하게 정화되고 죄악의 먼지가 없고 번뇌의 때가 없으며 유연하여 적응력이 있고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두 개가 부딪히는 표현인 거잖아요. 유연하여, 유연하다랑 견고하다랑 적응력이 있다랑 움직이지 않는다랑 삼매든 마음에서 누진통의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괴로움의 쌓임, 소멸, 소멸이 이르는 길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그는 이것들은 번뇌다, 루다, 루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루집, 누의 쌓임을 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았을 때 마음이 용루에서 해탈하고 유루, 무명루에서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게 된다. 그는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한 범행을 완성했고 청정한 수행을 범행을 마쳤으며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런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아라한이다. 비구들이와 이와 같은 노력과 정진도 효과가 있다. 계속 효과가 있는 정진을 제일 첫 번째에서는 뭘 말씀하셨었죠? 불선법, 욕탐이 없어진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가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냐? 효과가 있는 정진은 어떤 것이냐? 괴롭지 않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여법한 즐거움을 거부하지 않고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맞서 정진을 하면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내가 괴로움의 원인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수습하면 탐욕에서 벗어난다. 요거를 통찰한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라한까지 쭉 효과가 있는 정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와 같이
효과가 있는 노력과 정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열애에게는 여법한 10가지 찬탄이 뒤따른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전생을 갖다 붙이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비구들이여 지금 이렇게 번뇌가 없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열애는 참으로 전생에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라오. 근데 이 말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 인과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선업선취, 악업, 악취, 부처님 다 말씀하신 거긴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안 건디세요. 니간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과거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이게 과거업에 따라 좌우되는 거라면 니네들 말을 내가 긍정을 해준다면 지금 이렇게 번뇌 없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열애는 참으로 전생에 좋은 업을 지은 사람이라오. 만약에 계속 어제도 봤던 5가지로 다 말씀하시네요. 자제신의 창조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자제신, 신을 얘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번뇌 없고 즐거운 느낌 느끼고 있는 열애는 참으로 훌륭한 자제신이 창조한 사람이라오. 중생이 요소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거라면 그러면 열애는 참으로 훌륭한 요소들이 결합한 사람이라오. 중생이 혈통으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열애는 참으로 훌륭한 혈통의 사람이라오. 중생이 현재의 노력으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면 열애는 참으로 현재 훌륭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오. 인과로 근데 그 원인을 과거 생에서 더듬든 아니면은 자제신을 이야기를 하든 자제신이 원인이다. 요소들의 결합이다. 아니면은 훌륭한 가문이다. 아니면 현재의 노력이다. 원인을 뭘 갖다 붙이든 어디다 갖다 붙이든 지금은 이제 인과법은 거두어내고 한국말이 거두어 버리신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열반법으로서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중인 거죠. 비구들이야 만약에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해도 열애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지금 편안하니까 중생이 전생의 행위로 인해서 즐겁거나 괴로운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열애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역시나 지금 편안하니까 5가지 다 동그라미를 치든 꽃표를 치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자꾸 더듬는 거는 원인이 이렇든 저렇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괴로우면 왜 누구 때문이냐 보통 아니면 전생에 내가 무슨 뭘 내가 저질렀길래 등등 자꾸 원인을 더듬는데 과거를 더듬는데 의미 없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 전생 왜 얘기하셨냐? 전생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비구들끼리 뭔가 얘기 나누고 있을 때 가셔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얘기하니?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전생에 요러요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러한 거고. 이제 보통 그거죠.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인과법에서 납득이 안 되는,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거꾸로 맨날 남들 괴롭히면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냐. 아니면 이 시절의 기준은 또 신분이 또 출신, 혈통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은 크샤트리아 출신이고 바라문 출신인데 왜 높은 신분 출신인데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냐. 우리의 오늘의 상식에서는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뭐 그 시절에서의 질서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전생에 뭐 어땠고 그럼 비구들이 또 부처님께 사와도를 외쳤다.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고. 얼마 전에도 본 앙골리말라가 그러면은 탁발 나가가지고 이렇게 극심한 어떤 괴로움을 겪는다. 사람들이 다 돌 던지고 몽둥이 던지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는 수백 수천 년 지옥에서 보내야 될 인연인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한꺼번에 받는 거다. 표현이 한꺼번에. 그대가 수백 수천 년 지옥에 가야 할 업보를 그대는 그 업보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 한꺼번에라는 표현은 안 들어갔지만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것이다. 수백 수천 년 지옥에 가야 할 업보를. 그냥 그거는 그런 인연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하면 다 그러냐? 뭐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인연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에 대한 공식은 딱 하나인 거죠. 선업, 선취, 악업, 악취. 그 다음에 니간타들에게 하나하나 질문을 하실 때 과거의 미래의 업을 현재 땡겨서 받을 수 있냐, 현재에 받아야 할 업을 과거로 미룰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니간타들이 부정하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왜 안 되는 거를 조작하려 그러냐, 자꾸 손대려 그러냐. 그럼 인연 따라서 몰아서 받든 뭐 지금 받든 나중에 받든 즐거움을 받든 괴로움을 받든 무엇을 받더라도 어차피 불만족이다. 불만족인 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 생 살고 다음 생 살고 그 다음 생 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불만족이 이제 지옥의 세계에서의 불만족이든 인간 세계에서의 불만족이든 천상 세계에서의 불만족이든 다 불만족인데 아무튼 마무리는 줘야지. 그래서 열애는 그게 뭐든 간에 그러면 외도들이 묻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 외도들이 부처님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신체와 생명과 육체가 같냐 다르냐, 이게 그거든 저거든 뭐든 열애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무건으로 답하셨지만 사실 여기서처럼 답을 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죠. 이렇든 저렇든 열애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번뇌가 없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열애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열애에게는 이러한 여법한 10가지 찬탄이 뒤따른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대화다 하에서 설하신 경 이렇게 끝났고요. 50. 부동의 경지에 유익한 경. 부동의 경지에 유익하다. 부동의 경지에 오르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실란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꼬루에서 꼬루족의 마을 깜마 사담마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부르신 다음에 감각적 욕망은 무상하고 공허하고 거짓된 어리석은 자의 법이라오. 감각적 욕망 무상하다, 공허하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 그리고 공허하다, 거짓된 어리석은 자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은 헛개비의 장난, 바보의 꼬드김이라오. 현재의 감각적 욕망과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욕상,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이 둘은 모두 마라의 영역이며 마라의 대상이며 마라의 먹이이며 마라의 목장이라오. 마라의 영역. 요께 새끼 무새끼가 다 마라의 영역이다. 윤회하는 통째로가 다 불만족의 영역이다. 목장이다. 마라가. 그럼 잘 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는 법을 성도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온갖 공격을 했다. 여기에 사악하고 불선한 마음, 즉 탐욕, 분노, 격정이 존재한다오. 이 영역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에 탐욕과 분노와 격정. 거룩한 제자가 이것을 배워 익히면 장애가 생긴다. 탐욕, 분노, 격정을 일부러 배워 익히진 않겠지만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거룩한 제자는 현재의 감각적 욕망,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이 둘은 지금 콤마로 봤을 때에는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 욕망 한 가지,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이제 이렇게 또 한 가지 해서 이 둘 마라의 영역이고 대상이고 먹이이고 목장이다. 여기에 사악하고 불선한 마음, 즉 탐욕, 분노, 격정이 존재하게 된다. 이거 거룩한 제자가 이거 배워 익히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거룩한 제자가 이것을 배워 익히면 장애가 생긴다. 나는 크고 넓은 생각을 가지고 세간을 극복하려는 확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크고 넓은 생각 가지고 세간을 극복하려는 확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사악하고 불선한 마음, 욕탐, 분노, 격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포기하면 나의 마음은 커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무량 잘 닦아질 것이다 라고 성찰한다. 어디서부터냐? 거룩한 제자는 이렇게 성찰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요 감각적 욕망, 현재 미래의 감각적 욕망, 또 그 관념, 이거는 다 마라의 영역이다. 여기에는 탐욕, 분노, 격정이 있고 요거 익히면은 장애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면 나의 마음은 커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잘 닦아질 것이다 라고 성찰한다. 그는 이렇게 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머무는 곳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며. 머무는 곳에서 여기 머물든 저기 머물든 어디 머물든 마음이 평안해지며, 평안해지면 현재에는 부동의 경지를 성취하거나 통찰지로 반야로 해탈하며,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는 적절한 시기 부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오. 비구들이여, 이것을 부동의 경지에 유익한 첫 번째 길이라고 한다오. 이게 조금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거룩한 제자가 탐욕, 분노, 격정이 존재하는 마라의 영역, 마라의 목장, 여기를 포기하는 거야. 뭐 여태 항상 나왔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면 머무는 곳에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탐욕, 분노, 격정 없으니까. 그 다음에 평안해지면 현재에는 부동의 경지를 현재에는 부동의 경지를 성취하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거, 통찰지로 해탈한다. 반야로 해탈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는 적절한 식이 부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오. 비고들여, 이것을 부동의 경지에 유익한, 부동의 경지에 가는, 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길이라오. 부동의 경지에 오르는, 부동의 경지에 오르는 첫 번째 길이다. 뭐냐? 탐욕, 분노, 격정이 존재하는 마라의 목장인 감각적 욕망,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 욕망, 현재와 미래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관념, 이제 이걸 포기한다. 그것들을 포기하며 나의 마음은 커지고 한계가 없어지고 잘 닦아질 것이다 라고 성찰한다. 그 다음에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머무는 곳이 평안해지면 부동의 경지를 현재 성취하든 통찰지로 해탈하든, 또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적절한 시기 부동의 경지에 도달한다. 적절한 식, 그러면 부적절한 시기 따로 있을라나요? 시기 적절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은 무명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고 연기법, 환멸문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소멸할 때 그럼 시기 소멸하고, 이렇게까지, 소멸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시기 부동의 경지를 성취한다. 도달한다. 근데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라도, 몸이 무너지기 전에 부동의 경지를 성취하든,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의 지금의 수행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은 이제 마라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한마디로 자꾸자꾸 한 번씩 올라오니까 이제 그런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신 거죠. 몸이 무너져 죽은 후를 부처님께서 굳이 언급하시는 건 불안해하지 말아라.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 부동의 경지에 오르는데 이익이 있다. 아무 나의 지금의 정진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무익한 거, 이익 없는 것 같고, 그냥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몸이 죽어서라도 챙겨 먹으니까 좀 해봐라. 인간의 뉘앙스를 제 마음대로 채워 넣으면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